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봉사의 원리와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즉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 맞추게 되면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도 하고 또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가 경칩입니다. 그죠? 경칩은 뭐 하는 날이에요? 봄이 왔다고 하는 개구리가 나오는 때를 경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개구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좀 일찍 나오면 얼어 죽습니다.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죠? 꽃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찍 피면 추워서 얼어 죽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고 하는 속담이 있고 성경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 성경 본문 말씀에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인고 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다. 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특별히 도래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미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세상 종말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은 같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종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미 이르러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지금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때에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죠. 사탄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때를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때를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려면 내가 정작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온 교회가 함께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에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모두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자제심을 갖고 냉정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정신을 똑바로 하고 정신을 잘 통제하면서 기도하라. 또는 근신하여라는 말은 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온유라는 말로 자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신하고 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하고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화를 낼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이 감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너무 감정에 격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또 뭔가 비몽사몽간에 다시 말하면 정신이 빠져서 기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건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씩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져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제대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꼭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절대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 상호간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마땅한 자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핍박이 거세어지면서 큰 환난 가운데 있기가 십상입니다. 바로 이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온갖 어려움을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 허물을, 죄를 덮어주면서 사랑할 때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는 서로 피차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여기 그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모든 것보다 더 앞서서 먼저 그리고 위에 뜨겁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간절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을 할 때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향하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할 때 그 사랑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말 무엇보다도 성도 간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징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적극적인 사랑, 우리가 서로를 힘써 사랑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희생도 각오한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래서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어가면서 이 사랑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어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마지막 때는 심한 박해가 있는 때입니다. 이 심한 박해가 있게 될 것이기에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박해로 인해서 자기가 살던 것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나그네처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멀리 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교수 선교회에서 가서 중국의 지하학교에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멀리서도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도 멀리서 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멀리서 오고,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도 멀리서 오는데, 그 멀리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인들의 집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불만스럽게 뒤에서 수군대면서 대접한다면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이런 대접은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도 없고, 대접하는 그 일이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대접받는 사람도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을 할 때는 정말 원망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색하지 않게 대접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목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후배,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자격으로 나그네를 대접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대접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접을 기쁨으로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는 자세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대접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공동체 안에서 아주 특별한 형식의 봉사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서 빈민 구제를 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죄수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정말로 작은 자들, 관심이 필요한 이 작은 자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봉사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인데 그걸 재능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각
각종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섬기는 일도 은사요, 가르치는 일도 은사요, 위로하는 일도 은사요, 구제하는 일도 은사요, 다스리는 일도 은사요, 긍휼을 베푸는 일도 은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기쁨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청소를 하면요 참 마음이 기쁘고 참 행복해진다. 예. 그렇죠? 설거지도 그냥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딱 해놓고 정리 딱 해놓고 나면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씻고 뭐 닦고 이런 건 영 취미가 없어. 아주 재주가 없어. 그래가지고 영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잘 하지도 못하고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항상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냥 책망이나 듣고 그런 사람은 이쪽에는 영 은사가 없는 사람이 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를 따라 뭐하라? 봉사하라.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그러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두 번째 원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어떻게 해요? 청지기 같이.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재산은 없어도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종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종은 자기 생각, 자기 재량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을 자기 지혜, 지식, 능력,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재량껏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맡기는 게 있는데 5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또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떠날 때 그 주인은 이들의 손에 맡기고 이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떠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청지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잘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거 이것조차도 내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주인을 특별히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중에 주인이 와서 내가 맡긴 것을 계산하자, 결산하자 그래서 불러다가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는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하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종이 아니고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생명도 맡겨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맡겨주셨고요. 복음도 맡겨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재능도 맡겨주셨고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내가 뭘 하든지 돈을 잘 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벌 일을 썩 잘하면서도 돈을 벌어가지고 한 푼도 하나님 위해서 쓸 줄은 모르고 자기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사실은 주인을 위한 달란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재능을 발휘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봉사한다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꼭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대가를 받지도 않는 것이 봉사인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미 그건 대가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가 만약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이 또한 봉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내 뜻을 이루는데 무슨 봉사겠어요? 그러면 이미 그건 봉사가 아니죠. 봉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봉사가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쉽게 지치지도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심으로 자기 힘이 아닌 이 새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기쁨으로 신나게 즐겁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쉽게 지치고 내 입에서 못하겠다는 말이 자꾸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봉사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요. 피곤한 게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기는커녕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가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심각하게 우리의 봉사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자로 내 삶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봉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성경에 제시된 원리대로 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봉사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봉사자가 오늘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신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